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8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팔복 세 번째 시간이죠. 마지막 시간인데 마태복음 5장 8절에서부터 12절까지를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은 팔복 세 번째, 팔복으로 하나님을 보는 자. 지난주에는 팔복 두 번째, 팔복으로 천국을 누리는 자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천국을 누리는 자. 어떤 사람이 천국을 누린다 그랬어요? 온유한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사람이,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천국을 누린다. 기억나시죠? 기억나셔야 됩니다. 네. 오늘은 팔복 세 번째, 하나님을 보는 자예요. 하나님을 보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보고 만나는 귀한 하늘의 복이 가득한 시간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제가 총각 때 결혼 전에 해바라기라는 유명한 듀엣 포크 가수들이 있었어요. 두 명인데 굉장히 좋은 노래가 많아요. 여러분 딱 들어봐도 그 노래 할 만한. 이 해바라기 팀이 이주호라는 사람이 이제 리더인데 이분이 노래도 잘 만들고 노래도 잘하고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은. 그런데 같이 활동한 분이 이제 유익종이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유익종이라는 이분은 해바라기 때는 그냥 같이 활동만 하고 뭐 유명한 노래가 없었는데 이제 해바라기가 이제 이 팀이 두 분이 헤어지고 나서 나중에 유익종이라는 사람이 노래를 발표한 것 중에 기가 막힌 노래가 하나가 나온 게 있어요. 제목이 뭐냐면 그저 바라만 볼 수 있어도 좋은 사람, 이런 곡이에요. 내가 한번 불렀으면 여러분 그 노래 알 텐데 그저 바라만 볼 수 있어도 좋은 사람. 굉장히 저도 이제 총각 때 좋아했고 또 이 노래가 그때뿐만이 아니라 뭐 드라마라든지 영화라든지 막 이 애절한 사랑을 표현할 때 막 주인공이 막 눈물 뚝뚝 흘릴 때 이 노래가 싹 배경으로 나오기도 해요. 그저 바라만 볼 수 있어도. 가사도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그 노래 저도 막 부르면서 하나님 정말 저도 그저 바라만 볼 수 있어도 좋은 사람을 주시옵소서 막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결혼을 했어요. 여러분 그저 바라만 볼 수 있어도 좋은 사람 참 얼마나 좋아요. 요즘에 연예인들 막 좋아하잖아요, 사람들이. 요즘에 나이 드신 애들만 아이돌 스타라 그래가지고 이 애들 청소년만 아니라 그냥 나이 드신 분들도요, 아주머니들도 엄청나게 좋아하는 가수가 있더라고요. TV나 뭔가 이렇게 인터넷 같은 데 뉴스를 접해보면 막 어마어마해요. 그 남편이 자기 부인이 애 키우고 막 이렇게 살 때까지 괜찮았는데 오늘 갑자기 무슨 가수 있어요. 제가 얘기하면 알 텐데 그 가수 한 명 좋아하더니만 세상에 요즘에 우리가 찬성이 되는 것처럼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를 팔고 하는 것처럼 다 갖다 팔아가지고 막 갖다 하고 막 그런다고 하소연하는 게 이제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저도 우리 학교 다닐 때 그 책받침 같은 데 보면은 연예인 막 있어요. 책받침 스타. 막 늘 보고. 그리고 그 스타가 진짜 한국에 온 적이 있어요. 제가 가보지 못했는데 누구 오면 막 가서 한번 자기랑 아무런 상관도 없는데 그냥 한번 보기만 해도 막 그렇잖아요. 그렇죠? 정말 그저 바라만 볼 수 있어도 좋은 사람. 그런데 여러분 사람도 이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정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굉장한 사건일 거야 아마.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주님을 볼 수 있다면.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한 사진 작가가 중국에서 이제 막 사진 그런 뭐라 합니까? 전쟁에서 찍는 거 있잖아요. 그런
작가였던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눈이 막 오는 어느 날 말을 타고 가다가 이 사진 작가가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가 주님 얼굴만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얼굴만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나 봐요. 묵상을 했는지.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음성을 들린 거예요. 네가 갖고 있는 사진을 가지고 사진을 찍어라 그러더래요. 그냥 사진을 찍으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그냥 눈에다가 대고 정말 사진을 딱 찍었어요. 요즘같이 디지털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딱 찍으면 바로 나오잖아요, 현상이. 그냥 확 찍었대요. 찍어서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사진 필름을 현상을 쫙 했는데, 와, 놀라운 사진이 나온 거예요. 혹시 사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이 유명한 사진, 이게 딱 나온 거예요, 이게. 이게 제목이 예수님의 얼굴이라는 사진이거든요. 혹시 예수님 얼굴 보여요? 네? 보입니까? 우리 저거 제가 사실 초등학교 때인지 중학교 때인지 확실한데 분방 공부 시간에 선생님이 딱 보여줘. 이게 예수님의 얼굴이 딱 보여주는 거야. 보이냐 그랬더니 보이는 애들도 있고 안 보이는 애들도 있대요. 모르겠는데요.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너 심보가 고약해서 그래. 이렇게 보면 보이거든요. 심보랑 아무 상관없어요. 이렇게 보이는데 예수님을 그때 유명한 그 사진 작가가 찍은 사진이 이제 그 예수님의 얼굴이라는 그런 유명한 작품이에요. 됐습니다. 자, 예수님, 물론 저거 말고도 예수님의 얼굴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만 있다면,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만 있다면, 근데 오늘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옆분들 향하여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시작.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시작. 자, 인사하셨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옆 사람하고 인사하면서 그 인사한 그분의 얼굴에서 모습에서 하나님 본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분명 우리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당신에게도 하나님 인사했으면 내 안에도 계시고 그분 안에도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을 봐야 되거든요? 안 보였어요? 이거 성경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산상수훈 이제 마지막이에요. 6번째, 7번째, 8번째를 하는데, 오늘 하는 것 중에 6번째인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산상수훈 8복 6번째, 마음이 청결한 사람. 자, 마태복음 5장 8장 아까 제가 읽었지만 여러분들이랑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5장 8절 준비됐죠?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볼 수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들. 자,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 이 청결이라는 단어가 청결. 이게 헬라어로 카타로스라는 거예요. 헬라어 한마디 한번 해볼까요? 다 같이 카타로스. 카타로스, 이게 이제 청결하다는 뜻이에요. 이게 더러움이나 부정함이 없는 신체적으로,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한, 그렇죠? 몸으로 또 어떤 신앙적으로 또 어떤 도덕적으로 깨끗한 카타로스라는 말이에요. 이 카타로스 깨끗한, 유대인들은 그래서 헬라어 카타로스는 이렇게 옷이 더러운 옷하고 깨끗한 옷을 이렇게 비교할 때 참 깨끗하다 이럴 때 이런 말도 쓰고 하는데, 이 카타로스에서 나온 말이 카타르시스예요. 카타르시스 들어보셨죠? 카타르시스, 마음이 깨끗이 이렇게 씻겨진다. 카타르시스, 여기서 나온 말인데, 이 카타로스라는 이 말이, 이게 구약 성경에는요, 이 깨끗해진다는 게 정결 의식할 때도 이 의미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제사를 지낼 때 그 제물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씻음 받는다. 이럴 때도 이 카타로스의 의미가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씻겨진다. 오늘 특별히 주님께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라 그랬어요. 물론 카타로스라는 단어 안에는 어떤 이렇게 의복이라든지 여기 있는 것처럼 신체적이라든지 종교적인, 도덕적 다 깨끗한 건데, 예수님은 거기에 마음이 이렇게 깨끗한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어떤 감정이랑 이성이랑 다르잖아요. 우리 마음은 정말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제가 설교 시간에서 몇 번 얘기했지만 마음이 정말 중요한 것이, 마음을 뺏기면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뺏기면. 마음을 또 잘 지켜라. 무릇 지킬 말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그렇죠? 네.
여기서 생명의 근원이 나온다.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 마음이란 영역은 우리의 생각과 어떤 삶에 움직일 수 있는 이 동기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마음이 깨끗한 자라고 했어요. 마음이 깨끗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 중심이 깨끗한 것이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새가 그러니까 아버지였죠. 아버지 이새가 이제 다윗인데 사무엘 선지자가 그 집에 이제 왕이 될 사람을 기름을 붓기 위해서 이제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이제 그 이새에게 이제 아들들을 전부 내 앞에 좀 보여주세요. 여기 있다고 하니까 그걸 봅니다. 큰형, 뭐 다 보잖아요. 뭐 엘리압, 아비나답, 그다음에 그 쌈마 순서대로 다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이 나오네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인데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야, 이 키 보는 거는 옛날이야 지금이나 동일한 것 같아, 그죠?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그 형들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압을 보고 얘기하는 건데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다 같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키 크고 잘생기고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본대요. 중심.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청년들을 이렇게 섬기고 있었는데 여름에 한참 더울 때 어떤 자매가 배꼽티를 입고 왔어. 배꼽티. 배꼽티 아시죠? 배꼽 다녀놓고. 그랬더니 우리 전도사님 계셔요. 전도사님이 그 자매를 불러놓고 야, 나 교회를 막 이러냐 막 야단쳤어요. 그랬더니 이 자매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난 이거 같다고 막 이 중심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중심은 뭐예요? 우리 마음, 속의 마음을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정말 그 마음이 여기 카타로스 이 말처럼 욕심이 없고 묻혀 있고 깨끗한 마음이고 종교적으로 그렇죠? 도덕적으로 신체적으로 깨끗한 그런 마음을 하나님은 보신다. 근데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여기 카타로스 말 그대로 우리의 뭐 신체가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정말 깨끗한 마음이 가능한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자가 될 수 있는가? 온갖 우리는 세상과 더불어 살면서 나도 모르게 죄와 함께 더불어 살잖아요. 그래서 불교에서도 이 마음을 깨끗이 하는 거 수행이라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특별히 이제 108번뇌라 그래가지고 인간의 여러 가지 번뇌가 있는데 그것에 막 하다 보다가 이제 사람이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있다 막 그래가지고 이제 그 108번뇌를 씻기 위해서 막 면벽승이라고 있어요. 면벽승 뭐냐면 벽을 보면서 이렇게 돌을 닦는 거예요. 면벽승. 그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성철이라는 승려가 있어요. 이분은 면벽승으로 10년 동안 돌을 닦았대요. 10년.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10년 동안 앉아가지고 벽만 보면서 막 물으면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아무튼요. 그렇다고 해서 마음이 깨끗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성철이라는 이 승려가 그렇게 면복승으로 10년 동안 돌을 닦았지만 그 사람도 죽을 때 여러 가지 말을 했지만 그 말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죽기 전에 한 얘기예요. 내 죄는 어떻게 할 수 없구나.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고 해서 깨끗해지지 않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불가능한 얘기를 한 거예요? 마음이 청결하는 것이 될 수가 없는 일인데 이게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라는 것일까요? 어떻게 우리가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을까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처음에 예수님이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신앙인의 맛을 낼 수 있는 레시피라고 했잖아요. 레시피. 믿음의 사람으로서 정말 신앙의 맛을 낼 수 있는 비결이다. 그러면서 쫙 6번째 뭐냐면 마음이 청결한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게 안 되는 일을 하신 건가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마음의 청결함을 입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 팔복의 2번째가 뭐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랬죠. 애통이라는 건 뭐예요? 그때 막 그냥 뭐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우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죄를 보고 자기 안에 더러움을 보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것이다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지금 마음이 청결해지는 건요. 내가 도덕적으로 신체적으로 종교적으로 깨끗한 걸 얘기한 게 아니라 내가 정말 내 안에 더러움을 보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구제불능이구나. 나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는 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자복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교회에서 나오면 여러분 맨날 우리가 회개합니다 하잖아요. 그거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깨끗해서 내가 깨끗하고 죄를 안 짓고 종교적으로 그런 사람은 예수님 필요 없어요. 구세주가 왜 필요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구세주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나를 구원해 주실 그분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정말 자백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씻어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자기가 깨끗하다 그래도 요즘 뭐 TV나 무슨 걸 보면 흉악한 어떤 소년범이라 할지라도 어린애가 막 흉악한 죄를 져가지고 막 잡혀가잖아요. 그럼 부모가 뭐라 그래? 엄마가 우리 애는 절대 그런 애가 아니에요. 우리 애는 착한 애예요. 막 그러잖아요. 자기 부모한테는 착할지 모르죠. 부모님 볼 때는 깨끗할지 모르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 와서 회개하라 그러면 맨날 무슨 내가 뭔 죄를 졌다고 회개하라 그러나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깨끗해서 우리가 정말 아무런 흠이 없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죄인이란 말이에요.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내 안에 내 죄악을 보고 내 더러움을 보고 애통하는 것처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위로를 받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부족한 사람이에요. 연약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멋있게 옷 입고 말이야. 아주 아무 멀쩡한 것 같지만 사실 이게 들여다보면 나는 죄투성입니다. 날마다 생각하는 게 죄고 말하는 게 죄고. 다윗 그랬잖아요. 나는 모태에서부터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나는 죄로 잉태됐다 할 정도로 죄인입니다. 그게 시편 51편입니까? 다윗이 회개할 때 그런 거잖아요. 난 죄인이에요. 이렇게 나와서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보혈로부터 우리가 깨끗함을 입는 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깨끗하고 아무런 흠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애통하면서 내 죄를 자백할 때 주의 보혈로 내가 깨끗함을 입은 그 사람. 이게 청결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랬어요. 내 마음에 합하다 그랬어요. 내 마음에 쏙 든다는 얘기예요. 아니, 다윗이 뭐 했다고? 다윗이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요. 아주 흉측한 죄를 진 사람이에요. 정말 흉측한 죄를 진 사람인데,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의 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은 눈물로, 침상이 다 눈물로 젖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애통합니다. 애통하고 하면서 회개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넌 내 마음에 쏙 든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내가 깨끗해서가 아니라 내 죄를 가슴치면서 자백하고 눈물로 침상을 적시면서, 그러니까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내가 살아갑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이 아니면 난 살 수가 없어요. 고백하고 나오는 그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 분방 공부 시간에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그랬대요. 얘들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엘샤다이 하나님이잖아. 전능하신 하나님 설명하면서 하나님 못할 일이 없는 분,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그때 아이가 그러더래요. 하나님도 못하는 거 있어요. 하나님이 못하는 거 없어. 있어요. 뭐?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뭐라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못 보셔요. 그런 거예요. 이거 굉장히 심오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못 보셔요. 내가 죄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죄가 있는데도 예수님께 회개하고 보혈을 힘입으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못 본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난 그대로 죄인이야. 그렇지만 하나님께 고백하고 죄를 고백하고 예수의 보혈로 그 뒤집어쓰기만 하면 하나님은 죄를 안 본다는 거예요. 이사야 1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주홍같이, 진홍같이, 얼마나 그런 죄를 할지라도 양털같이,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다. 심지어 무슨 말씀까지 하시냐면요, 시편 103편 12절 말씀해 보니까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너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그랬어요. 죄인이에요. 죄인이지만 하나님, 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나는 보혈이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면요, 우리의 죄가 동이 서에서 완전히 멀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던져버리겠다는 거예요. 안 보겠다는 거예요. 못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자.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잖아요.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이 사도 생활을 하면서도 늘 고민했어요. 하나님, 내 안에 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늘 나와 싸우고 있습니다. 어쩌면 좋으리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리라.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했어요.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죄가 있어요.
그분도 끝까지 죽을 때까지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주의 보혈을 힘입잖아요. 보혈을. 그렇죠. 베드로전서 1장 22절 제가 읽을게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진리로 말이에요. 힘입어서. 어거스틴이라고 있어요.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데 어거스틴이 보통 어거스틴은요 외국에서는 세인트 어거스트 그래요. 세인트는 뭐냐 성 우리가 알고 있는 성자 할 때 성자 붙여요. 어거스틴이요 젊었을 때 아주 죄를 너무너무 많이 졌어요.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이야기는 유명하잖아요. 아이가 하도 방탕하게 보내니까 하나님께 막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 좀 그랬던 사람이 어거스틴이에요. 물론 이제 암브로스라는 목사님이 이제 희망의 메시지 주잖아요. 눈물의 자녀, 기도의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유명한 말도 했지만 나중에 이 어거스틴이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로마서의 말씀으로 깨달았죠. 정말 세인트 어거스틴, 성자 어거스틴 돼서는요. 심지어 이 사람은요. 자연과도 막 대화를 했대요. 새들하고도 이야기를 했답니다. 믿거나 말거나 하여튼 기록이 있어요. 그만큼 성자가 됐어요. 이 죄인이었던 사람이. 그러니까 고백하고 자복하고 하나님께 나갈 때 그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너는 깨끗하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본다 말씀하는 거예요. 적용해 봅시다. 나는 과연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의 보혈을 그렇게 의지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 죄를 내가 예수님의 보혈로 유일하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 있는가? 내 마음속에 그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가? 각자 한번 우리가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도 예수님이 보혈로 청결해 줄 수 있어. 깨끗해 줄 수 있어. 그리고 하나님을 볼 수 있어.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7번째죠. 화평케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팔복의 7번째.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이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의 사실 대명사예요. 원래 이 화평이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에이레네가 화평이거든요. 근데 구약 히브리어는 샬롬이에요. 샬롬. 하나님 이름이잖아요. 여호와 샬롬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평화에 화평의 하나님이셔. 샬롬. 또 여기 하나님으로 관계로부터 오는 평화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성지순례에 가보면 아시겠지만 성지순례는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나라의 경상남북도를 합친 것처럼 조그만 나라예요. 경상도 같은 나라, 경상남북도. 그러니까 경상도만한 나라인데 그 주위에는요 전부 그냥 원수가 아니라 적군이야 적군. 무시무시한 적군들이에요. 늘. 그래서 그런지 이스라엘은 여자들도 군대를 가거든요. 여자들도 막 길거리에서 막 총 들고 다녀요. 얼굴이 새카매. 중동이니까 새카매. 눈은 막 바짝바짝거려요. 눈은 바짝바짝거리고 얼굴은 새카맣고 그럼 총 딱 들고 말이야. 검문을 그렇게 많이 해. 검문. 가는 데마다. 살벌한 나라잖아요. 여러분들이 여행 다니다가 혹시 야 이것 좀 내 가방도 들고 있어. 함부로 맡겼다면 큰일 나요. 야 이것 좀 갖고 있어. 그리고 자기가 화장실 갔다 왔다. 근데 이 사람 이게 아무런 주인이 없는 가방이 길거리에 있다. 제가 갔을 때도 그랬어요. 주인 없는 가방이 있잖아요. 순식간에 누가 와가지고요. 그 반경으로 30m 이렇게 노랑줄 딱 겨놓고 그냥 카운트한 다음에 그냥 폭파해버려요. 무시무시한 나라예요. 그렇게 무시무시한 군인들이요. 쫙 건물을 하잖아요. 지나갈 때 그 사람들은 인사가 샬롬이야. 샬롬. 우리는 이제 안녕하세요. 미국 사람들은 굿모닝 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샬롬이야. 지나가면서 그냥 샬롬 하잖아요. 그 시커먼 얼굴에서 하얀 이빨이 드러나면서 샬롬 그런다고요. 그게 좋아해. 샬롬이란 말을.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화평케 하는 자는 이게 샬롬이 인사인데 너희들이 입으로는 샬롬 평화를 얘기하지만 이 예수님 당시에도 로마의 압제로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증오가 불불 끓었어요. 불불 끓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로마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독립할 수 있을까 막 이 미움이 가득했어요. 증오가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아셨어요. 너희들은 입으로는 샬롬을 하지만 속으로는 샬롬이 아니잖아요. 화평하라, 평화하라. 그렇게 화평하고 평화로운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네요. 우리 아버지 얘기.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생겼다고요?
영화 카사브랑카의 그 험플리 보가트랑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옛날 유명한 배우예요. 험플리 보가트 딱 해보면요, 굉장히 잘생긴 얼굴이 딱 나와요. 우리 아버지가 카사브랑카에 나오는 그 잉그리드 버그만님인가? 그 같이 나왔던 그 험플리 보가트 샀다고 사람들이 늘 얘기했어요. 우리 아버지 보고.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마다 저를 볼 때마다, 야, 아버지를 그냥 꼭 빼다 박았네. 아니,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네. 아버지를 꼭 빼다 박았네. 아들이 그럼 아버지 닮아야지. 옆집 아저씨를 닮아봐. 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출생이 비밀라고 말 그러는데. 아들은 아버지를 닮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누구예요? 샬롬이에요. 샬롬.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샬롬 하지만 하나님을 안 닮았어요. 엠샬롬이야. 엠샬롬이니까. 샬롬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여서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아신 거예요. 화평해라. 화평해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나도 오늘 이번 주에 이렇게 화평케 한다는 설교를 준비했잖아요. 그리고 설교하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한 주 내내 막 엠샬롬 안 좋은 일만 생기는 거야. 막 평화가 있었는데 평화가 안 넘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왜 그렇게 그냥 크고 작은 일만 이상한 일만 생기고 말이야. 화나는 일만 생기지 모르겠어요.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사실. 우리 현실은 그렇습니다. 직장이나 가정이나 우리 삶 가운데서 늘, 왜냐하면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리 듣는 거예요. 야, 하나님 닮았네? 요 소리를 들어요. 어떡하든지. 아까 우리 9시 예배 때는 그 찬양 부르면서 그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 하나, 막 그런 찬양 불렀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늘 그냥 사탄이 우리를 막 어떡하든지 하나님 아들 소리 못 듣게 하려고 막 화나게 만들고 막 시비 걸고 막 덤비고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화평해야 된다. 화평케 하는 자가 돼야 된다. 창세기 13장 7절 말씀해 보니까요. 창세기 13장 7절에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다 같이 읽어봅시다.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걸 딱 보면서요. 지금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의 종들이죠. 가인 종들과 롯의 종들이 서로 막, 왜냐하면 땅은 한정돼 있고 양들은 막 점점 늘고 하니까 목축 문제가 있으니까 막 서로 다툼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막 서로 싸우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하고 서로 막 다투는데 그 뒤에 뭐가 나왔냐면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다.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같이 거기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이방인들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 하나님 있는 사람 아니야? 롯도 하나님 있는 사람 아니야? 저기 하솔들이면 다 하나님 있는 사람들인데, 야, 하나님 있는 사람끼리 싸우네? 그걸 본 거예요. 이방인들이 보는 거예요.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끼리, 하나님 있는 사람끼리 싸우는 거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때요?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결정합니다. 13장 9절에, 창세기 13장 9절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롯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이 뭐 하는 거예요? 양보하는 거예요. 즉 이방인들이 보고 하나님 있는 사람끼리 막 싸우는 걸 보면서 야, 이거 아니구나. 롯에게 롯아 가라. 가는데 그냥 가지 말고 네가 좋은 거 다 가져가. 네가 좋은 데 가면 나는 반대로 갈게. 이거 지금 양보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로마서 12장 8절에 18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하라. 최선을 다해서 화목하라.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갈등이 심하잖아요. 나라가 지금 난리가 아니에요. 서로 막 그냥 난리가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누가 판결해가지고 누구 잘잘못을 결정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끝날 것 같습니까? 만약에 어느 쪽이 딱 결정이 나가지고 누가 잘못했는지 잘했는지 결판 나면은 진 쪽에서 아유 우리가 잘못했네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절대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어떨 때 가능합니까? 어느 쪽인가 누군가가 정말 양보하고 화해하고 이게 가능하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얘기해요? 십자가잖아요,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면, 십자가 생각하면 양보할 수 있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목사님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서 예수님이 팔복을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기복, 세상에 말하는 복은 너무 좋아. 나도 늘 그 다 복 달라고 기도. 근데 주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맛은 그게 아니야.
예수님 믿는 사람 신앙의 맛은 그게 아니야. 레시피를 가르쳐주잖아요. 화목해야 된다. 양보해야 된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화목해야 된다고 해서 아이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다 양보하고 말이야. 무조건 내가 지고 그건 또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킬 건 지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본질에 있어서는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여러분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야 우리 엄마 아버지가 교회 못 가게 하는데 부모와 화합을 해서 교회 가면 안 되겠다. 이게 말이 돼요? 직장에서 회식 가는데 아유 내가 괜히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분위기 하면 안 되겠지. 그냥 같이 한 잔 마시고 같이. 아니잖아요. 내가 분명히 지킬 건 지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다 오냐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떤 분이 그게 이제 막 전도하는데 사람들을 데려오긴 데려오는데 어떤 사람 데려오냐면 술 먹는 친구 데려와. 진짜로 그랬어요. 술 먹는 사람 데려와가지고 데려왔어요. 근데 술 먹는 친구 데려와가지고 어떻게 되냐 물으면 같이 술 먹었대. 꼭 같이 먹어야 된대. 술 먹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이 사람 술 먹는 사람인데 같이 막 데려와야 돼. 고민이 생기는 거야. 이거 하지 마라 그랬나. 그렇다고 계속 그러라 그러나. 고민했어요. 근데 여러분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요. 술 먹다가 그냥 가더라고요. 지금 당장은 화평이 이루어진 것 같지만 당장은 뭐가 된 것 같지만 더 큰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돼요. 무조건 오냐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우리 여기 본질 얘기 오늘 말씀하잖아요. 여기 우리 주제도 있잖아요.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바로 설 때 우리는 헷갈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이제 거룩한 갈등이라 그래요. 거룩한 갈등. 아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말씀을 선택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또 각자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내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내가 양보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면 그 안에서는 내가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 아니면은 내가 얼마든지 양보하고 내가 좀 물러서고 이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무 이해 타산에만 있어가지고 그런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양보하고 내가 이해하고 그러면 야 이게 다른데 뭐가 좀 다르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복. 난 여러분들이 이 복이 가득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이에요. 8번째. 8복 8번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되다. 마태복음 5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 자, 보면 이 박해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박해라는 말이 헬라어로 디오코라고 해요. 디오코라는 말이 헬라어로 박해예요. 박해인데 이 박해라는 뜻과 또 다른 뜻이 있는데 추구하다, 추적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박해요. 박해인데 뭔가를 추구하는 것, 이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박해라는 말이 영어로 퍼시큐트라 그러는데 퍼시큐트가 영어로 박해입니다. 영어로. 근데 이 퍼시큐트라는 말이 이게 라틴어 퍼시큐에서 나온 거예요. 라틴어 퍼시큐 박해. 근데 퍼시큐라는 것이 이게 영어에 보면 여러분 펄슈라고 했잖아요. 펄슈. P-U-R-S-U-I-T. 펄슈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무엇을 추구하다. 무엇을 따르다. 그러니까 어떤 공동체가 따르는 어떤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받는 박해가 바로 디오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박해를 받는데 핍박을 받는데 뭔가를 추구함으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마태복음 5장 11절잖아요. 11절. 다 같이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이게 무슨 복이야. 나를 막 욕하고 나를 박해하고 거짓말하고 막 나한테 거슬러서 모든 악한 말을 하는데 이게 무슨 복입니까? 주님이 근데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이 있다. 그게 다 복이 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5장 12절 마지막이죠. 또 읽어봅시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뭐예요? 기뻐하라. 하늘의 상이 커. 하늘의 상, 하나님이 기뻐하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복음을 붙잡고 있는 이런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그런 과정에서 내가 이렇게 박해를 받을 때가 있어요. 욕하고 욕먹고 박해받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시는구나.
하나님 복 주시는구나. 먹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상이 크다. 무엇을 결정할 것인가? 일본 사람들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일본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없어요. 별로. 많이 잡아봐야 한 1%도 안 돼요. 어떨 때 0.3%라고 얘기하는데 일본 사람들이 정말 일본에 가면 교회 보기 힘듭니다. 교회가 우리나라 같지 않아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한번 예수를 믿었다면요. 와, 그 믿음은요. 거의 한국에 있는 이 목회자보다 더 뛰어나요. 엔도 슈자크, 우찌무라 간조라든지 그다음에 미우라 아야코라든지 이런 사람들 다 신학생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회자 아니에요. 평신도야.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쓰는 책 보세요. 책의 그 깊이를 보세요. 어마무시합니다.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요, 한번 예수를 믿으면요, 그 신앙이 정말 올빵. 그래가지고 이런 말도 있어요. 일본에서 목회하는데 성도 10명만 있으면 목사님은 하나도,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를 섬기고, 목회자를 섬기고, 하나님 섬기고, 끝내준다는 거예요. 한 분을 소개할게요. 스키하라 치우라는 사람이 있어요. 스키하라 치우. 이분은 어떤 사람이냐면, 리투아니아에서 일본 영사관으로 있던 분이에요. 일본 영사관으로 리투아니아에 있을 때 1940년대입니다.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때. 자기가 리투아니아 일본 영사관으로 있는데 독일 나치의 피해를 엄청 받은 이 폴란드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 리투아니아에 와가지고 비자 신청을 하더래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래서 그 대표를 불러놓고 무슨 일입니까? 물었더니 얘기하는 거예요. 폴란드 알죠? 아우슈비츠 있잖아요. 막 너무너무 을 받아가지고 리투아니아에 와가지고 일본 영사관에서 비자를 신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자 신청을 받아서 자기들이 비자를 받으면 그 비자를 가지고 동유럽의 어느 곳이 갈 수 있잖아요. 일본 비자를 가지고 그래서 동유럽을 거쳐가지고 일본을 경유해서 미국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나라 이스라엘을 간다든지 제3국으로 갈 수 있다. 그걸 위해서 이제 좀 가는 길을 위해서 영사한테 신청을 한 거예요. 스키하라 치우가 이제 본국에다 연락을 합니다. 그 당시에 아시는 것처럼 일본은 전범이잖아요. 독일이나 다 거기잖아요. 이탈리아 다 같은 연합이잖아요. 안 돼! 그러니까 일본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는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잘 썼어요. 다시 좋게 말해가지고 다시 이제 보내가지고 비자를 허락했으니 또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스키하라 치우가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일 것인가? 죽게 하는 걸 볼 것인가? 어떻게 하는 고민만 하는 거야.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이 28일 동안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그 비자의 낙인 다 찍어주고 다 도와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 다 발급해줬어요. 근데 기록에 보면은 6천 명이 그때 비자를 받았다는 얘기도 있고 제가 막 뒤져보니까 심지어 3만 명의 유태인이 그때 스키하라 치우로 해서 다 목숨을 구했다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본국으로 소환당했어요. 그리고 잘려버렸어요. 해고당한 거예요. 그래서 스키하라가 어떻게 지내냐면은 지방에서 그 당시 다마라 그러잖아요. 다마 전구 갈아주고 전파사가 조금만 가다가 그러다가 일생을 마쳤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나중에 이 사실이 이제 알려지죠. 다 알려져가지고 사람들이 와서 이제 기자들이 찾아온 거예요. 스키하라의 그 집에 이제 갔더니 막 집도 엉망이죠. 그리고 아들을 찾아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가 그때 이런 분이었다는데 이런 결정을 함으로 말미암아 집안이 꼴 이게 뭐냐 찌질하게 막 크고 이렇게 다 망해가지고 잘 나가던 사람이 이게 뭐냐고 하면서 후회하지는 않습니까?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요 정말 성공적인 인생을 사신 분이에요. 그러대요. 이게 뭐가 성공임이?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는요 하나님이 당신을 찾을 때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멋진 사람입니다. 일본 사람이지만 크리스천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디모데후서 3장 12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팔복 말씀 나눴잖아요. 지금까지. 그렇죠? 3주에 걸쳐서. 사실 우리는 팔복 별로 안 좋아해요. 복은 좋아해. 복은 다 맨마다 기도하죠. 복 주시옵소서 하는데 사실 팔복 하나씩 보세요. 이게 무슨 복이에요? 가난한 게 무슨 애통하는 게 무슨 맨날 핍박 받는 게 이게 뭐예요? 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팔복은 이상하게 복은 좋은데 팔복 그러면 피곤할 것 같고 성가실 것 같고 불편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얘들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지 신앙의 맛을 낼 수 있단다. 믿음의 맛을 낼 수 있단다. 하나님 자녀라고 말하는 사람도 얘기할 거야. 그리고 땅도 기업으로 받을 수 있을 거야. 천국을 너희 것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저 자신도 이렇게 설교하지만 나도 어려워요. 저도 기도하면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그럴 때 세상의 복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말이에요. 재정적으로 넉넉하게 해주시고 일이 잘 되게 만들어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11조가 막 늘어나게 해주시고 막 그리고 우리 교회가 막 이름나게 그렇게 기도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도 팔복을 준비하면서 회개했어요.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 팔복 앞에서 이 팔복으로 살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내가 그렇게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으로 믿음의 사람이, 신앙의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것인지, 무엇이 정말 참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가 확인하고 또 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도 그런 기도 하겠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 이렇게 천국의 비밀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